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2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설교 목사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영광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아침에 일베베 드리고 또 이제 인사하러 다니면서 또 청년들 격려하고 하면서 성도님들 인사도 드렸는데, 특별히 우리 선우 미련 권사님 지금 출타 중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셀에서 식당에 저렇게 성경 펴시고 읽으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젊은 목사로서 너무너무 제가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고요. 이런 어르신들이 제 교회에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우미령 권사님 나중에 오시면 또 격려해 주시고요.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은 청년부 어르신들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우리. 차한국에서 계속해서 성경 읽음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물론 저도 한국교회 기준으로 따지면 70대가 청년분, 저는 아마 영화부로 아마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젊은 나이인데요. 한 40 몇 년 살면서 이제 곧 있으면 50 가까이 되겠지만 아직 뭐 살 날이 많을지 살아온 날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시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제가 평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저보다 더 특이한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 기억나는 분 중에 한 분이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스틴트 할 때였는데요. 롱스토리 숏하면 이분이 멕시코 선교하게 된 계기를 젊은 청년들에게 나누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나누기 전에 말씀을 하나 나누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현민 형제 말씀 한번 주실래요? 누가복음 14장 한번 시간 관계상 저기 앞에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인데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본인이 멕시코 선교에 헌신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나누는 중에 지금도 약간 좀 충격인데요, 저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은혜 받고 저 말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처자가 있잖아요. 저 말씀 은혜 받고 처와 자식을 버리고 멕시코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되게 헷갈렸습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나도 처와 자식을 버려야 되는가? 너무 자신 있게 당당하게, 저는 지금 아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저희 자식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충격이 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저기 나오는 저 미워하다는 단어는 실제로 우리가 미워하다가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그 말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닌 것이죠. 그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라는 우선순위를 두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제자들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하셨죠. 그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지 아나무인격으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다른 건 다 무시해라 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그 의미를 잘 몰라서 잘못 적용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가게나 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 패가 있는데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말만 보면은 무슨 의도는 알겠죠. 그리고 그거 뭐 많이 달아있기 때문에 뭐 다른 거를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사실 그 문맥 속에서 그 말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세 친구들이 본인의 시각으로 얘기를 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수할 사람 발닷이 한 얘기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저주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더욱 창대해질 것이다. 저주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또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나누고 싶은 자기 부인인데요. 자기 부인. 오늘 우리 지은자매가 읽어줬던 그 본문에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 기도하면서 종료주일, 고난주일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많이 묵상하지만 사실 기독교가 개독교로 욕먹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 세상에 동화돼서 변질되는 삶을 사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자기 부인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부에 좀 썰렁할 수 있지만 통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남의 부인이 아니고요. 자기 부인입니다. 일부보다 이렇게 반응은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기억하기 쉬기 위해서 남의 부인이 아니고요. 자기 부인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기 위해 저희가 실천해야 될 여러 덕목 중에 여러 부분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는 것이죠. 다른 말로 종교적인 언어로 세례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요, 내려놓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부인해야 되는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데 과연 무엇을 부인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헷갈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부인해야 되는가? 또 중요한 부분이 그럼 어떻게 자기 부인할 것인가? 이 주제 두 가지를 다뤄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어떻게 자기 부인할 것인가는 다음에 하고요. 오늘은 자기 부인인데 예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의 그 무엇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은 이때로부터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가 언젠지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그 본문, 그 전을 보는 것이 훨씬 도움이 돼서 그 전에 15절에서 20절을 좀 길긴 하지만 좀 빠르게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 말 이것도요.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 질문에 제자 중에 한 수제였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이 너무나 예수님의 마음에 꽉 들었던지 예수님이 그 고백 위에 베드로 고백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건요. 카톨릭은 여기 베드로 이 말씀 대충 보면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운다 이래서 베드로를 좀 신성시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잘못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 위에 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것이죠. 베드로가 한 고백 위에 반석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 약속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아주 친밀하고 감동적이고 굳건한 신뢰가 묻어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직후 갑자기 무거운 이상한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21절에서 2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같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금방 직전에 베드로한테 네가 한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엄청난 약속을 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를 보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폭탄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상황을 대충 보면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좀 정신분열증을 예수님이 공황장애를 예수님이 조울증 환자처럼 보입니다. 대충 보면요. 그리고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니까 주님이 축복하시고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막 분위기 너무 좋은데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예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끝났으면은 진짜 베드로 그렇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예수님 왜 그러셨지? 근데요 감사하게 친절하게 성경은 왜 그랬는지 이유를 뒤에 설명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짧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고백하고요 며칠 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무슨 베드로가 순간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쉽게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베드로가 생각했을 하나님의 일은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그 짧은 찰나에 베드로가 생각했던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안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21절로 돌아갑니다. 21절로요. 다시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시작. 이때로부터 (21절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적인 사역의 내용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죠? 자,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그 내용이 22절에 남아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고 아침부터 제가 일배부터 드리고 일찍 오는 그런 지체들이 있어서 조금 피곤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는데 옆에 도와주시고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나서요 예수님이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22절이 무슨 내용인지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헬라로요 프로스 라보메노스 두 단어가 합성어인데요. 옆으로라는 의미를 가진 프로스하고 사로잡다라는 의미가 있는 람바노 프로스와 람바노가 합성되면서 약간 변형된 형태로 프로스 라보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의미는요 마치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이 있는 것처럼 강압적으로 붙잡고 강권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베드로는 강한 확신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 뒤에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그리 마옵소서로 쓰인 헬라어 히레오스는 결코 뭐뭐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강조하면 그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고 그런 힘든 어려운 일은 당신과 전혀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고난당하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열정적으로 또 직선적으로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인간적인 정으로 예수님을 걱정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위에 이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왜곡하고 구속사의 큰 흐름을 거스리는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을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 서두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기 위해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저희가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했는데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 존재를 부인하는 것일까요?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 부인일까요? 저는 강민경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일까요? 우리 남편이 저는 남자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막 같네요. 자기 성 전태성을 부인한 것이 자기 부인하는 것일까요?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1.5세 2세들이 힘들어하는 게 그거죠. 한국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미국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좀 다른 건데요. 그런 국적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일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집중이 필요합니다. 저한테 집중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젊은 친구들 일찍 일어나서 오는 거 다 아는데 그러나 여기 놓치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부인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우리 존재를 부인하는 것일까요? 내 이름을 부인하는 것일까요? 내 성별을, 내 국적을, 내 고향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정의할 수 있는 그 자기 부인의 내용은 바로 23절로 돌아가 주실래요? 저기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엇이죠? 아멘. 아멘. 나의 존재, 이름, 성별, 국적이 아니라요,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가운데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죠. 여기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사탄아 이렇게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성령 충만하여, 성령 강림하시기 위해 성령 충만하여서 자기 부인의 삶을 제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수천 명이 주께 돌아오는데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쓴, 자기 부인의 삶을 살기 시작한 베드로가 쓴 편지는 놀랍게도 베드로 전후서 바로 성경이 됩니다. 이처럼 저희도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는, 즉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기 부인의 실제에 거한다면 베드로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는 그렇지는 않지만요, 여러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자기 부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저희처럼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자기 부인의 삶을 제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죠. 특별히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 수협에 나오신 분들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겠지만 계속 저희가 이거를 같이 공부했으니까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자기 분의 삶을 비로소 살게 된 모세의 반응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에, 자, 이걸 읽기 전에요, 제가 백그라운드를 잠깐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동쪽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도를 잘 보면요, 북동쪽으로 가서 쭉 가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어요. 근데요, 잘 보세요. 북동쪽으로 인도하시다가 남동쪽으로 꺾으십니다. 그리고 진을 치게 한 곳이 비야 히롯, 홍해 앞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면, 아, 그냥 하나님 북동쪽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그냥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이고 그 당시에 가나안 땅 쉽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 뭐 장난이 심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굳이 이렇게 북동쪽으로 가다가 남동쪽으로 꺾어서 홍해를 만나게 하시고 뒤에 바로와 애굽 병거들이 쫓아오고, 이런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좀 이해 안 되는 상황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 스탠트 티처들 하나님 감동 주셔서 아틀타 오기로 해서 돈은 없지만 믿음으로 작정했으면 하나님 14,000불이 훈련비인데 하나님 딱 한 번에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어느 연서로 오는 친구들 보니까 35,000불, 4만 불 정도 들어요. 그것보다 훨씬 쌉니다. 저희가 이윤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 인간적인 그냥 생각으로,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마음 주셨으면 좀 14,000불 한 번에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비하면서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북동쪽으로 인도하셨으면 쉽게 갈 수 있는데 왜 남동쪽으로 꺾으셔가지고 비야 히롯이라는 홍해 앞에 진을 치게 하셔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 죽음의 위를, 또 홍해는 막막하게, 저희는 결과를 알아서 홍해가 갈라져서 알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 고백이 바로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와우. 이 배경을 모르면은 그러나 여러분 제가 배경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너무나 인간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는 장면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구약 말씀 읽을 때 제가 졸리는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다르다고 은근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하고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아주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왜 짜증나? 그냥 이렇게 인도하시지 왜 짜증나게 남쪽으로 인도하셔서 그냥 냅두지. 그냥 광에서 죽는 게 낫다. 근데요, 이렇게 짜증나는 상황에 모세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13절 14절인데요. 같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나오는 가만히 있을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황당하고 피부적으로 죽게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확신과 믿음과 기대에 찬 것이죠. 무슨 차이죠? 자기 부인입니다. 사람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신 것이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북동쪽 가다가 남쪽을 꺾어서 이렇게 온 게 너무 짜증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이렇게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할 기회가 없거든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면 오늘 아침에 사업하는 서영생 형제랑 같이 대화했는데 사업이 잘 나갈 때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다가 힘들어지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찾게 되고 교회를 찾게 되고 그렇게 오게 됐다고. 근데 그게 윤성 형제 고백이 아니라 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죠. 모세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이 비하히로 뒤에 바로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있는 이 자기 부인의 실제에 거하는 사람의 시각이 이렇게 다르고요. 자기 부인을 경험한 이 모세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인도하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온 이름들을 몇 가지 불러드릴 텐데 혹시 여러분 이 이름 기억나십니까? 삼무아, 사밧, 이갈,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스들, 다비, 구엘. 저를 쳐다보시는 눈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가? 저도 알고 쓴 게 아니고 찾아서 썼습니다. 자, 2명 더 부를게요. 여호수아, 앉아, 갈렙. 누구죠? 네, 바란강의 카데시바네아에서 모세를 보낸 12 정탐꾼들 이름입니다. 3,500년 전에, 지금은 까먹었지만 3,500년 전에 유명했던 이름이, 왜냐면요, 각 지파의 대표들이었거든요. 갱남스타일, 빠빠빠빠. 한참, 한국 사람 하면, 좀 저희가 오해를 받습니다. 한국 사람 하면 일반 백인들이 물어봐요. 한국 사람 하면은, 싸이, 북한의 김정은, 그 다음에 LA 다저스의 유현진, 다 그렇게 생긴 줄 알아요. 그렇게 생기지. 이렇게 잘생긴 우리 초장님도 계시고, 박장님도 계시고, 이런데, 저희가 좀 더 유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잘생긴 분도 있는데. 근데 3,50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싸이를 과연 기억할까요?
그만큼의 인기가 있었던 리더들의 이름이었는데 지금 거의 기억 못 하잖아요. 저도 성경을 찾아서 이름을 적어왔거든요. 12정탐꾼은 각 지파의 리더들이었어요. 근데 그 땅을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약속의 땅을 갔다 와서 10명의 반응은 시간관계에서는 제가 말씀을 찾으려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가 봐도 저들이 봐도 우리가 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유재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메뚜기. 그들은 너무 크고 해서 우리를 한마디로 세상말로 쫄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고백이 비현실적인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부정적이었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건 한 절이니까요. 14장 8절 민수기 14장 8절 뒤에 넘기시면 나올 거예요. 민수기 14장 8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흐르는 땅이니라. 12정탐꾼이 했던 반응은 절이 길어서 안 읽었지만 거기에서는 주어가 바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주어가 우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한 얘기에는 주어가 여호와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죠? 여호와의 관점에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엔 너무 크고 우리가 메뚜기 같지만 여호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능히 이기리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 부인의 실제 거한 사람들의 고백이죠. 여러분 미국 남북전쟁 시빌워라고 하죠. 남부군의 리더들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북부군의 리더들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디스커션하면 너무 재밌고 저기 하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남부군 편을 드시겠어요? 북부군 편을 드시겠어요? 저희가 남부 쪽에 사니까 저기 스톤마운틴에 또 남부군의 집결지 남부군의 리더들이 막 스톤마운틴에 새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졌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여러 차이가 있지만 그들의 기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북은 리더들, 크리스찬들의 기도는 주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북부군의 리더 아브라함 링컨은 뭐라고 기도했게요? Let your will be done. 주님, 이 전쟁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쟁에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한 이슈가 뭐였죠? 바로 노예 제도였죠.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예전에 노예 제도가 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인권 문제 관련해서 그 당시 노예 제도를 계속 놔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 부인을 한 사람의 핵심적인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느 부부의 행복한 부부, 어떤 목사님 부부의 행복한 그 결혼 생활 비결을 나눠주시는데 너무 제가 은혜가 돼서 결혼식 제가 주례 몇 번 했는데 할 때마다 나누는 건데요. 롱스토리 숏하면 너무 잘해서 결혼했는데 이 신랑 쪽 가정은 계란 후라이에 소금을 이렇게 쳐먹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모님 쪽은 그냥 하얗게 그냥 그 소금 안 하고. 근데 너무 잘해서 결혼했는데 이 아내가 맨날 이렇게 밥을 해오는데 계란에 소금을 안 쳐오는 거예요. 한두 번은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계속 6개월 동안 그 남편분이 연하였거든요. 지금은 뭐 별 문제 없지만 그 당시는 연상연하가 좀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결혼했는데 아니 이 아내도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시험이 들어서 그 아내한테 얘기하면 늘 아파하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못하고 목사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내가 계란 후라이를 해올 때 소금을 안 쳐옵니다. 너무 심각하게. 그때 임했던 주님의 음성. 소금 네가 쳐먹어라. 제가 이상한 세상 말 한 그냥 직역을 한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소금 네가 쳐먹어라. 그때부터 행복한 결혼 생활을 30-40년 하셨다고 얘기하는데요. 금요일만 제가 주일 예배, 수예배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계획을 짜지만 또 중요하게 준비하는 게 금요일 설교거든요. 우리 학생들 겟세마네 기도회라고. 이번 주 제 선교 관련해서 준비하다가 있었던 일입니다. 마게도냐 환상, 여러분 아시죠? 마게도냐 환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장면인데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최 장로님이 우리 젊은 친구들과 사도행전 공부를 다시 시작하셨는데 거기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기로 하고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하는 장면에서 저기 지도도 나와 있듯이 저 장면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막 시작하셔서 언제까 16장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 하이라이트 중에 한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저쪽 보시면 1차 전도했는데 다시 돌아가면서 쭉 가다가 저 빨간 글씨에 무시아라는 곳에 전도하러 가는데 여러분 전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상식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의 영이 계속 불편하게 하는 걸 느낍니다. 전도를 막은 게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좀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방해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그 옆에 있는 드로아 가운데 지금 얘기하는 지금 터키라고 볼 수 있죠. 아시아와 유럽의 그 중간 지점인데요. 그 드로아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게도냐 환상, 저기 마게도냐 보이시죠? 왼쪽에 여러분 보시고 왼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이죠. 거기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 영어 표현으로 standing and begging, 서서 제발 좀. 왜냐하면은 그 드로아에서 계속 그 옆에 보면 오른쪽에 비두니아 그 인터넷에 안 나있길래 우리 현민 형제가 써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살표로 제가 이거 펜을 못 찾아서 저기 화살표 다시 한번요. 동그라미 해주세요. 비두니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아시아거든요.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갑자기 드로아에서 마세도니안 비전 드림이 마게도냐 환상을 본 것이죠.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전도를 하려고, 여러분 그 전도 여행이 뭐 캠핑하려고 자기들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죠.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리고 비두니아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계획도 너무 선한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 환상을 주면서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요즘 말로 하면은 유럽으로 가라 방향을 트신 것이죠. 저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대충 다 알지만 그 당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다 내려놓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그 전에 막 고생도 하고 그리고 다시 비두냐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전혀 가보지 않은 마게도냐. 근데 말씀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계획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How about you? 제가 매번 여름마다 선교를 가죠. CC 간사로서. 근데 이번 여름에는 나름대로 저희 교회가 나름대로 안정되어 가 있지만 설교 목사로 있고 우리 성도들도 말씀으로 더 섬기고 또 힘을 얻으시고 저도 그래서 그런 생각과 또
제가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사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갈 수는 없고 고민이 많았어요. 저희 이제 교회 근처로 올까 하면서 우선은 지금 스틴트 하우스가 거기 있기 때문에 스틴트 집 근처로 이사를 알아보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여름이 되게 바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이번 여름에는 그냥 아틀란타에 있어야지 하는 생각을 저도 그냥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성령님은 이런 기회를 안 놓치시는 것 같아요.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 학생들의 기도 편지를 보게 됐습니다. 와서 도와주십시오. 구다사에 마세도냐 환상처럼 여전히 선교팀을 필요로 하는 그 표를 보게 하신 것이죠. 가정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있어야 되는 생각이 나쁜 생각 아니고 너무 좋은 생각. 바울과 그 일행들이 비두니로 가는 계획이 너무 좋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제가 한 실수는 성령님께 물어보진 않은 것이죠. 근데 말씀 주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물어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된 것이죠. 물론 교회 우리 운영의 분들과 상의하면서 기간 같은 조정을 해야겠지만요. 일본 선교를 가야 한다는 강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하이라이트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겟세마네에 기도하신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누구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론 대부분 그렇게 살고 계신 것 같아서 매주 말씀드리지만 도전보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는, 즉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실까요?
지금 이스라엘이고 그 당시에 가나안 땅 쉽게 갈 수 있는데 하나님 뭐 장난이 심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굳이 이렇게 북동쪽으로 가다가 남동쪽으로 꺾어서 홍해를 만나게 하시고 뒤에 바로와 애굽 병거들이 쫓아오고 이런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좀 이해 안 되는 상황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 스탠트 티처들 하나님 감동 주셔서 아틀타 오기로 해서 돈은 없지만 믿음으로 작정했으면 하나님 14,000불이 훈련비인데 하나님 딱 한 번에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어느 연서로 오는 친구들 보니까 35,000불, 4만 불 정도 들어요. 그것보다 훨씬 쌉니다. 저희가 이윤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 인간적인 그냥 생각으로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마음 주셨으면 좀 14,000불 한 번에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비하면서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북동쪽으로 인도하셨으면 쉽게 갈 수 있는데 왜 남동쪽으로 꺾으셔가지고 피하히롯이라는 홍해 앞에 진을 치게 하셔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 죽음의 위를 또 홍해는 막막하게 저희는 결과를 알아서 홍해가 갈라져서 알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 고백이 바로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와우. 이 배경을 모르면은 그러나 여러분 제가 배경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까? 너무나 인간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는 장면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구약 말씀 읽을 때 저희가 졸리는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다르다고 은근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하고 다른 게 별로 없어요. 아주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왜 짜증나? 그냥 이렇게 인도하시지 왜 짜증나게 남쪽으로 인도하셔서 그냥 냅두지. 그냥 광에서 죽는 게 낫다. 근데요, 이렇게 짜증나는 상황에 모세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13절 14절인데요. 같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나오는 가만히 있을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라 잠잠히 기다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황당하고 피부적으로 죽게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확신과 믿음과 기대에 찬 것이죠. 무슨 차이죠? 자기 부인입니다. 사람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신 것이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북동쪽 가다가 남쪽을 꺾어서 이렇게 온 게 너무 짜증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이렇게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할 기회가 없거든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으면 오늘 아침에 사업하는 서영생 형제랑 같이 대화했는데 사업이 잘 나갈 때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다가 힘들어지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찾게 되고 교회를 찾게 되고 그렇게 오게 됐다고. 근데 그게 윤성 형제 고백이 아니라 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죠. 모세는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이 피하히롯 뒤에 바로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있는 이 자기 부인의 실제에 거하는 사람의 시각이 이렇게 다르고요. 자기 부인을 경험한 이 모세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인도하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제가 성경에 나온 이름들을 몇 가지 불러드릴 텐데 혹시 여러분 이 이름 기억나십니까? 삼무아, 사밧, 이갈, 발디, 갓디엘, 갓디, 암미엘, 스들, 나비, 구엘.
저를 쳐다보시는 눈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가? 저도 알고 쓴 게 아니고 찾아서 썼습니다. 자, 2명 더 부를게요. 여호수아, 앉아, 갈렙. 누구죠? 네, 바란강의 카데시 바네아에서 모세가 보낸 12 정탐꾼들 이름입니다. 3,500년 전에, 지금은 까먹었지만 3,500년 전에 유명했던 이름이, 왜냐면요, 각 지파의 대표들이었거든요. 갱남 스타일, 빠빠빠빠. 한참 한국 사람 하면 좀 저희가 오해를 받습니다. 한국 사람 하면 일반 백인들이 물어봐요. 한국 사람 하면은 싸이, 북한의 김정은, 그 다음에 LA 다저스의 유현진, 다 그렇게 생긴 줄 알아요. 그렇게 생기지. 이렇게 잘생긴 우리 초장님도 계시고 박장님도 계시고 이런데 저희가 좀 더 유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잘생긴 분도 있는데. 근데 3,50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싸이를 과연 기억할까요? 그만큼의 인기가 있었던 리더들의 이름이었는데 지금 거의 기억 못하잖아요. 저도 성경을 찾아서 이름을 적어왔거든요. 12 정탐꾼은 각 지파의 리더들이었어요. 근데 그 땅을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약속의 땅을 갔다 와서 10명의 반응은, 시간공에서는 제가 말씀을 찾으려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가 봐도, 저들이 봐도, 우리가 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유재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메뚜기. 그들은 너무 크고 해서 우리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말로 쫄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고백이 비현실적인,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부정적이었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건 한 절이니까요. 14장 8절, 민수기 14장 8절, 뒤에 넘기시면 나올 거예요. 민수기 14장 8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흐르는 땅이니라. 12 정탐꾼이 했던 반응은 절이 길어서 안 읽었지만 거기에서는 주어가 바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주어가 우리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한 얘기에는 주어가 여호와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죠? 여호와의 관점에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엔 너무 크고 우리가 메뚜기 같지만 여호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능히 이기리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 부인의 실제 거한 사람들의 고백이죠. 여러분, 미국 남북전쟁, 시빌워라고 하죠. 남부군의 리더들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북부군의 리더들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디스커션하면 너무 재밌고 저기 하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남부군 편을 드시겠어요? 북부군 편을 드시겠어요? 저희가 남부 쪽에 사니까 저기 스톤마운틴에 또 남부군의 집결지, 남부군의 리더들이 막 스톤마운틴에 새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졌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여러 차이가 있지만 그들의 기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북은 리더들, 크리스찬들의 기도는 주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북부군의 리더 아브라함 링컨은 뭐라고 기도했게요? Let your will be done. 주님, 이 전쟁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쟁에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한 이슈가 뭐였죠? 바로 노예 제도였죠.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예전에 노예 제도가 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인권 문제 관련해서 그 당시 노예 제도를 계속 놔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 부인의
한 사람의 핵심적인 기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느 부부의 행복한 부부, 어떤 목사님 부부의 행복한 그 결혼 생활 비결을 나눠주시는데 너무 제가 은혜가 돼서 결혼식 제가 주례 몇 번 했는데 할 때마다 나누는 건데요. 롱스토리 숏하면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 신랑 쪽 가정은 계란 후라이에 소금을 이렇게 쳐먹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모님 쪽은 그냥 하얗게 그냥 그 소금 안 하고. 근데 너무 사랑 결혼했는데 이 아내가 맨날 이렇게 밥을 해오는데 계란에 소금을 안 쳐오는 거예요. 한두 번은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계속 6개월 동안 그 남편분이 연하였거든요. 지금은 뭐 별 문제 없지만 그 당시는 연상연하가 좀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결혼했는데 아니 이 아내도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시험이 들어서 그 아내한테 얘기하면 늘 아파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못하고 목사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내가 계란 후라이를 해올 때 소금을 안 쳐옵니다. 너무 심각하게. 그때 임했던 주님의 음성. 소금 네가 쳐먹어라. 제가 이상한 세상말 한 게 그냥 직역을 한 겁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소금 네가 쳐먹어라. 그때부터 행복한 결혼 생활을 30-40년 하셨다고 얘기하는데요. 금요일만 제가 주일 예배, 수예배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계획을 짜지만 또 중요하게 준비하는 게 금요일 설교거든요. 우리 학생들 겟세마네 기도회라고. 이번 주 제 선교 관련해서 준비하다가 있었던 일입니다. 마게도냐 환상, 여러분 아시죠? 마게도냐 환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장면인데 그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최장로님이 우리 젊은 친구들과 사도행전 공부를 다시 시작하셨는데 거기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기로 하고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하는 장면에서 저기 지도도 나와 있듯이 저 장면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뭐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막 시작하셔서 언제까 16장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 하이라이트 중에 한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저쪽 보시면 1차 전도했는데 다시 돌아가면서 쭉 가다가 저 빨간 글씨에 무시아라는 곳에 전도하러 가는데 여러분 전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상식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의 영이 계속 불편하게 하는 걸 느낍니다. 전도를 막은 게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좀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방해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그 옆에 있는 드로아 가운데 지금 얘기하는 지금 터키라고 볼 수 있죠. 아시아와 유럽의 그 중간 지점인데요. 그 드로아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게도냐 환상, 저기 마게도냐 보이시죠? 왼쪽에 여러분 보시고 왼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이죠. 거기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 영어 표현으로 standing and begging, 서서 제발 좀. 왜냐하면은 그 드로아에서 계속 그 옆에 보면 오른쪽에 비두니아 그 인터넷에 안 나있길래 우리 현민 형제가 써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살표로 제가 이거 펜을 못 찾아서 저기 화살표 다시 한번요 동그라미 해주세요. 비두니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아시아거든요.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갑자기 드로아에서 마세도니안 비전 드림이 마게도냐 환상을 본 것이죠.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전도를 하려고, 여러분 그 전도 여행이 뭐 캠핑하려고 자기들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죠.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리고 비두니아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계획도 너무 선한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 환상을 주면서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요즘 말로 하면은 유럽으로 가라. 방향을 트신 것이죠. 저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대충 다 알지만 그 당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다 내려놓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그 전에 막 고생도 하고 그리고 다시 비두냐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전혀 가보지 않은 마게도냐. 근데 말씀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계획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두드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How about you? 제가 매번 여름마다 선교를 가죠. CC 간사로서. 근데 이번 여름에는 나름대로 저희 교회가 나름대로 안정되어 가 있지만 설교 목사로 있고 우리 성도들도 말씀으로 더 섬기고 또 힘을 얻으시고 저도 그래서 그런 생각과 또 제가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사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갈 수는 없고 고민이 많았어요. 저희 이제 교회 근처로 올까 하면서 우선은 지금 스틴트 하우스가 거기 있기 때문에 스틴트 저들 집 근처로 이사를 알아보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여름이 되게 바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이번 여름에는 그냥 아틀란타에 있어야지 하는 생각을 저도 그냥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성령님은 이런 기회를 안 놓치시는 것 같아요.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 학생들의 기도 편지를 보게 됐습니다. 와서 도와주십시오. 구다사이. 마세도냐 환상처럼 여전히 선교팀을 필요로 하는 그 표를 보게 하신 것이죠. 가정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있어야 되는 생각이 나쁜 생각 아니고 너무 좋은 생각. 바울과 그 일행들이 비두니로 가는 계획이 너무 좋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제가 한 실수는 성령님께 물어보진 않은 것이죠. 근데 말씀 주면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물어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된 것이죠. 물론 교회 우리 운영의 분들과 상의하면서 기간 같은 조정을 해야겠지만요. 일본 선교를 가야 한다는 강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하이라이트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겟세마네에 기도하신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누구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론 대부분 그렇게 살고 계신 것 같아서 매주 말씀드리지만 도전보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는, 즉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국적을,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성별을, 우리의 국적이 아닌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그것이 자기 부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가슴으로 이어지고 손과 발로 이어져서 삶으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모세를 쓰셨던 하나님, 여호수를 쓰셨던 하나님, 베드로를 쓰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와 제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의 미랄처럼 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